육신적으로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통 사람들 결혼하면, 결혼식 하면 또 누구 애기 낳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누가 1등상 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막 행복하다고 해요. 뭐 어디 즐거운 여행 가고 막 그러면.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서로 진실하고 깊은 교감을 할 때, 그걸 교통을 하면서 체험을 해 나갈 때 영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요. 평안과 안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에 우선 초점을 맞춥니다. 항상 기도할 때든 뭐든 여러분도 항상 그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요동치 않고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도 많이 자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별로 없네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 아멘. 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쉽게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보통 그래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쉬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쉬운 일을 택하려고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이 주는 말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도록 하실 때가 있을까요? 참 쉬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줘보세요. 편한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을 맡겨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그렇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 할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죠? 자기는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데, 마음껏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을 때도 또 일을 맡겨보세요. 마음에서 또 괴로움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데, 좀 쉬고 싶은데, 그래 또 일을 하라고 맡겨보세요. 그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 할 거예요. 번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을 아브라함도 당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인생을 맡겨서 갈대아우를 거쳐서 하란을 통해서 이른 살에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나안 쪽으로 왔어요. 그런 모든 걸 다 여러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랑, 교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창대한 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100점 만점 항상 그런 신앙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칭찬받고, 어떤 것은 잘하였지만, 어떤 것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가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힘써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22장,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려고 하셨어요. 엄청난 창대한 후세 대대로 주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엄청난 창대한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독자 이삭 아들입니다. 100세 때 우리가 100세 전에 돌아가신 분이 대다수죠.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테스트하고자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절대자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절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신 분이죠. 영생 복락이 주님께 다 있습니다. 어느 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말씀 뜻, 세계, 하나님의 그 역사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셈하는 그 셈하고 사람들이 보통 셈하는 셈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차이 납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걸 다 안다 해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분량 충만한 대로 늘 영원토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자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절대자로서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절대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자로서 아브라함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 남은 테스트가 뭐냐? 너 아들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분명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쪽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단을 쌓아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사라가 절대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직 사라는 그 정도의 단계가 되지 않았어요. 사라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비밀로 합니다.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브라함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당시 무슨 사탄 악한 영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어떻게 언약의 아들을 또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냐.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아브라함은 실행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그 새벽에 주님께서 깨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분명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우리 아브라함이 최고로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소를 각을 뜨듯이, 양을 각을 뜨듯이 칼로 찔러서 그거를 조각광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물로 올려드리라는 게 도저히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때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분별을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한 때도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또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잘 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너무나 힘든 테스트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라. 도저히 이삭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까? 그런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퇴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시는데, 마음의 한편에서는 이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은 절대적인데, 주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켜 밤새 내내 싸우는 것입니다. 안에서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삭을 죽여서 양이나 소처럼 죽여서 불태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삭만큼은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이제까지 틀림이 없었는데, 나는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결단을 내려야 했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번만큼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한편의 마음까지도 그는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에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꿈을 꾸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전에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었던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팠어요. 많이 괴로워했어요. 모든 걸 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번만큼만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믿음도 테스트에 합격하고, 이삭도 여러분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서 번제물이 됩니다. 이삭이 다 깨달아서 번제물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다, 아브라함이 다 말씀했어요. 조금 있다가 자기를 그 밧줄로 꽁꽁 묶는데, 묶으려고 하는데, 그 청소년인 10대 소년인 이삭이 얼마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순순히 아버지께서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순순히 잡힙니다. 포박당해요. 번제단 위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이삭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였습니다. 이삭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 어린 나이에 도망칠까? 아니면 여기서 어린 양처럼 칼로 찢기는 당을 그 살이 찢겨져 가면서 불이 태워서 죽임을 당할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삭도
심한 번민에 순간적으로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아버지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자신의 원치 않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자기가 순복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에서 칼에 찔림 당해서 죽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께 희망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다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크나큰 창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이삭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한 복을 주시긴다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심지어는 너희 후손들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했다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복해서 불합격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것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불해야 될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애굽 군사를 죽이고 이제 살인죄 짓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치죠. 그래서 40살에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한 40년을 살아서 한 80세 정도 됐을 때 80세니까 막 할아버지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셔요.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모세조차도 여러분 처음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주저했습니다. 번민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만 찾아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소개하면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누구고 한데 내가 바로에 갑니까? 어? 내가 자격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데 내가 살인죄 짓고 일로 왔는데 가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주저했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계속 여러분 주저합니다. 가기 싫어해요. 또 어디가 그게 나오냐면 4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4장 10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으로 샥 변화돼요. 그리고 너 손을 내 품에서 넣어봐라. 그걸 꺼내봐라 하면 문둥병이 딱 걸렸을 때 꺼내고, 너 품에 다시 집어넣어서 꺼내봐라. 꺼내니까 또 하얗게 전혀 이상 없이 여전처럼 깨끗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번민하면서 가기 싫다는 뜻으로 말을 해요. 거기 보세요. 4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자기는 갈 만한 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넌 지금 가야 된다. 너를 택해서 너를 쓰려고 하는데,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계속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세요? 안 노하세요? 노하죠. 내가 너에게 계속 엄히 말을 하는데, 명령하는데, 또 능력으로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왜 두려워가지고, 왜 근심 걱정하면서 불순종하냐? 자꾸 안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모세가 지금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여러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지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갈등하고 주저하고 번민했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싫은 마음이 있어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번민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부터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겁니다. 순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종으로 삼으시고 크게 쓰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채찍으로 살이 다 찢겨져 나오고, 살점이 뜯겨져 나오고,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아프고 지치고 허기지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채찍을 때려도 잘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침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발견하고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32절 보면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이 그 짊어지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같이 가게끔 했어요. 억지로, 성경에 그거 나와요. 억지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한 겁니다. 억지로.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로마 병사가 막 안 하면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험상궂은 분위기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치를 당하는 사형장, 괴로움을 당하는 사형장. 극형 중에 극형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옷을 대부분 벗겨버리고 그 전에 채찍을 가하고 대못에 박아서 그 쓰라린 고통을 맛보면서 죽어가는, 와서 독수리가 와서 눈 파먹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도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는데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도 율법을 알아요. 유대교인이고. 그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누가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 사람도 싫어하는 거죠.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같이 피를 흘리면서 피 묻으면 부정하다고 율법 나와 있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이단자로 몰리고 괴수로 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묻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했다요. 그런데 시몬은 자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억지로 시켰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치 않는 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셈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 험한 길을 언덕가에 올라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요, 전해지는 전승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당시 초대교회 훌륭한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등에 업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다 추적해가지고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지고 같이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는데 같이 앞장섰잖아요. 잡아다가 사람들 가두고 매질하는데 앞장서고 죽이는데 앞장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을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많이 전도한다더라 그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다 바꿔서 병졸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메섹 도당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세요. 사울에게, 말을 탄 사울에게 비추십니다. 깜짝 놀랐죠. 마을이 깜짝 놀라고 사울도 깜짝 놀라면서 넘어지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권능의 하나님 주 같으신 분이 빛으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독교 복음에서 구주다, 그리스도라, 하나님 본체시나 사람의 옷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 전해지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과 교통할 때 그는 정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많이 번면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된 것인가? 잘못 알았던 것?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잘못 알았던 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 자리를 수습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눈은 완전히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강력한 빛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눈떠도 볼지 못해요. 캄캄해. 하나님이 잠시 동안 눈을 막아버립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아무리 보려고. 그래서 결국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도움받아가지고 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눈이 뜨이게 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는 그러한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줘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믿음이 점점 오게 되고 이 계시를, 환상을 보면서 그는 소망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왜 그러십니까? 너 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서 5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너 가라, 가서 안수해줘라. 그가 이미 환상을 보고 너의 안수를 받을 때 눈이 치료받고 성령이 충만받는 것을 봤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 사울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 아나니아 제자도 알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의심이 들었어요.
주저했습니다. 꺼려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사울이라는 자가 나쁜 사람이다.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몰랐던 것이에요, 아나니아. 그냥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 사울은 나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또 엄히 명합니다. 그때야 여러분 아나니아가 깨닫고 가요. 만약 아나니아가 안 갔다면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이 고침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상 엄청난 그런 사도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눈이 뜨이고 성령 충만받고 또 아나니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는데 만약 아나니아가 순복하지 않았더라면 아나니아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가장 꺼려했던 부분, 예수님도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장 꺼려했던 이유는 뭐냐? 단순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받기 때문에, 괴로움받고 치욕받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 괴로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셨고 버림받은 적도 없고 버림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삼위일체이신, 항상 동거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랍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고통 때문에 울부짖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 때문에 번민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어두운 밤에 기도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너무나 훌륭하신, 온전하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순간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인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원래는. 그죠? 뭐 죄를 지었습니까? 죄도 안 지으셔.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완벽하신 분이신데, 뭐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절한 버림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으실 분인데도, 사실은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버림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부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구원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자녀가 현재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도록, 준비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자녀는 교회 가는 거 싫어하거든. 원치 않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할 때 교회 가겠다, 그런 심령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게끔 만드냐, 얼마든지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건 이해돼요. 그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강제로 믿게 하려고 했다 해서 강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강제로 데려와도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엄마 쪽에서도 이해가 돼요. 엄마, 참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만큼은 살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인 거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또 주님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이 세상에서 돈 적게 벌더라도, 부유한 삶을 못 살더라도, 많이 못 배웠더라도, 종종 아프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 입장, 이 부모 입장도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심령. 그러나 아들은 또는 딸은 그 자녀는 내 인생은 내 건데 아직 건너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불만을 갖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제로 교회에 다니게끔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더 없어진다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더 없어진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믿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몰라요. 어떻게 건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순순히 따라올 생각,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오히려 그렇게는 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만해요. 얼마든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라도, 아까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원치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받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어져가는, 그래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에 반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그것을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권적으로 다이렉트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고, 저 역시도 그랬다고. 저 역시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 첫째 형 식구들을 다 포기하고 평생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많이 참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저히 회개치 않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그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안 보려고 다음 날이면 내가 완전히 다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놀랍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왜 너가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연의 환상으로 보게 해서요. 내 눈을 통해서, 내 눈을 떠서 보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까무러쳤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 판단했고, 잘못 생각했고, 하마터면 큰 죄를 범할 뻔했고. 그러한 것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전에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 딴에 그냥 많이 다 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원하지 않았던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주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나서 좀 지치고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막 전화가 울려요. 막 울려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한쪽에서는 뭐냐, 나 지금 막 조용히 쉬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심령에서 성령께서 말씀, 받아라. 음성을 주세요. 받아라. 내 마음에서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받아라. 전화 받아라. 나는 그거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령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받기 싫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싹 받으면요, 여러 번 그랬는데 역시 주님의 역사였구나.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았으니 이 전도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전하겠습니다. 또 은혜 받고 카페 받은데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그쪽 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긴박한 부분들이었어요.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기도를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풀어지고 치료받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아주 여러분 민감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감당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안 하고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는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셨죠?
해야 될 때였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주님이 같이 전도하자, 같이 선교하자, 같이 봉사하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끝까지 하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안 할게요. 얼마 동안. 제가 하고 싶으면 할게요.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좀 힘들지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아마 정말 주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로 되지 못했다면 아마 저도 취미생활, 아마 웬만한 취미생활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안 합니다. 왜? 주님 일 때문에. 다 접었어요.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운동도 있고, 뭐 낚시도 있고, 여행도 있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런 삶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심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접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다 접어야 돼. 내 마음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때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좋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심령을 더 갖게 되고, 주님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그 자체가 죄악이지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주님의 심령을 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때로는 하도록 하실 때가 있는데 주저하다가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주님 말씀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사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학업일도 있지만 주님 말씀이면, 말씀 뜻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영육 간에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준비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 뜻이 있는데도 자기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주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될 것입니다. 세속의 때, 정욕의 때가 곳곳에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또 우리의 완전한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좀 쉬고 싶을 때나 또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싶을 때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두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원하지 않는 방법도 주님은 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 신령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 신부로 준비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크나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뜻인지 우선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게 확실하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싫을 때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에 순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무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